어제 말씀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잉태와 관련하여서 마리아와 요셉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은 마리아와 요셉에게만 영향을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신 분이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굉장히 큰 소동을 일으켰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오늘 2장 1절 말씀을 보면 헤롯 왕 때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헤롯은 헤롯 대왕이라고도 불리는 그러한 인물로 BC 37년서부터 4년까지 다스렸던 헤롯 왕가를 열었던 그러한 왕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 아버지가 독사를 당하고 또한 자신이 이 헤롯은 유대를 다스리기는 했었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리긴 했었지만 자신이 유대인이 아니라 에돔 사람이라는 그러한 것 때문에 자신의 왕위를 주변의 사람들이 굉장히 앉는 것에 대해서 탐탁지 않게 생각한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왕자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왕위를 노리는 그러한 의심이 조금이라도 일어나게 되면 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가만히 두질 않았어요. 그의 아들들도 미리암이라고 하는 그러한 여인이 이 미리암이라고 하는 여인은 마카비 왕조의 그러한 여인이었는데 이스라엘 사람이고 정통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여인이었었는데 그 여인에게서 난 아들들 2명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도 이 헤롯이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아들들조차도 자신의 그런 왕자에 대해서 경쟁자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가만히 내비두지 않는 그런 아주 굉장히 무서운 왕이었죠. 굉장히 그리고 그 헤롯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라고 이야기하죠. 이 베들레헴이라는 그러한 뜻은 베이트 레헴이라는 것에 이게 합쳐진 그러한 말로 베이트가 집이고 레헴이 빵이에요. 그러니까 빵집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러한 인생을 보게 되면 나는 세상의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자신이 영생 그 생명의 떡으로 다 오셨는데 이 베들레헴이라는 그러한 곳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그러한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예루살렘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묻기 시작했어요. 와갖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는데 왕이 어디 있습니까?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습니까? 이 이야기는 아마 예루살렘 그 주변 또한 예루살렘 성 안에 핵폭탄을 떨어뜨리는 것과 같은 그러한 큰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예루살렘 가보게 되면 이렇게 넓지를 않아요. 이렇게 뭐 폭으로 다 이렇게 하게 되면 길이가 뭐 한 2, 3km 정도? 이게 전체 돌아도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고 예루살렘의 그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헤롯의 귀에까지 금방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3절 말씀을 보면 헤롯 왕과 예루살렘이 듣고 듣고 소동한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헤롯은 이러한 이야기를 듣자 그 주변에 있었던 그러한 모든 그런 성경에 정통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대제사장들,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묻기 시작하죠. 굉장한 그러한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헤롯의 급한 질문과 또한 그런 것에 대하여서 성경에 정통하였던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은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이미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날지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또한 6절 말씀에서 이 예언된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이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이고 미가 선지자는 우리가 많이 그래도 알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와
동일한 시대에 예언을 하였던 선지자로 예수님이 나시기 한 700년 전 정도에 활동을 하였던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700년 전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대로 오신 것이죠. 그렇다면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6절 말씀 보면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이 그냥 한 절만 나온 게 아니라 2절 미가서의 한 3절 정도를 이렇게 합쳐놓은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되어 있다라고 나오냐 하면 그의 근본이 상고에 또한 영원에 있느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오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베들레헴 빵집에 오셨습니다. 사실 이렇게 미가가 예언하였던 그 시대도 역시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였던 시대도. 왜냐하면 이 미가 선지자가 예언하였던 그 시대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때문에 막 멸망하던 시기였어요. 그리고 그 멸망하는 북이스라엘을 보면서 그들이 막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때도 굉장히 혼란스럽고 굉장히 큰 소동이 있었습니다. 흡사 오늘 말씀과 같이 이러한 큰 소동이었었죠. 나라가 멸망하는 가운데에서 그 위에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유다도 아수르에게 풍전등화와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많은 소동과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약속해 주신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라고 영원한 목자가 되리라 라고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약속하였던 그 시대 아수르 시대에 목자가 너희들을 나와서 너희를 보호하여 주리라는 그 약속은 2000년 전 또한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신 약속이었습니다. 바로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목자를 보내셔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이죠. 그리고 또한 이 약속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주시는 그러한 약속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며 6절 말씀과 같이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주시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를 오늘도 다스려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을 듣는 그러한 헤롯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가만히 박사들을 불렀죠. 7절 말씀 보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을 보면 그 베들레헴에 그들을 보내면서 만약 아기에 대하여서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헤롯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아기 예수를 찾게 되면 죽이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는 뒤에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헤롯의 그러한 소란스러운 그러한 인도 또한 도움을 받았던 박사들은 다시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출발합니다. 근데 9절 말씀을 보면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주변에 이르렀을 때에는 그 별이 잘 안 보였던 것 같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헤롯과 그 주변 사람들에게 한번 알려주셨어요. 소동을 한번 일으키시고 나서 그들이 다시 베들레헴으로 출발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다시 별을 나타나게 해주셔서 그들에게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가 있는 곳,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에 머물러 서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는 그 별을 보자, 그리고 먼뜩 서 있는 그 별을 보자 매우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11절 말씀을 보면 엎드려서 그 집에 들어가서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 정도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사실 헤롯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물이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듣고도 자신의 수하를 동방박사들과 함께 보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은 굉장한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보호하시는 손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호하시는 손길이요. 또한 그 손길은 그의 택한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 곳곳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의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신다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자 입속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고난과 환난, 때로는 그러한 상황을 당할 때가 있다라고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사도 바울도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사도 디모데후서 4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큰 환난과 고난을 그의 인생 속에서 겪었는지 자신이 사자굴에 있었다라고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성도들을 당신의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서 사자 입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까? 혹시 그런 상황 속에 계신 성도님들이 있으시다면 하나님이 건져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다니엘도 그런 상황 속에 있었죠. 예, 다니엘도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드렸습니다. 6장 22절이네요. 다시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사자들의 실제 입속에서도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다 있었던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지키심을 날마다 기억하십시오. 또한 둘째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또 다른 한 가지의 사건을 또 다른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헤롯이 동방박사에게 수하를 붙여 보내지 않은 것은 감사한 제목이지만 정작 예수님을 경배해야 될 이스라엘의 백성들 그리고 헤롯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실지도 분명히 알고 있었고 심지어는 동방박사가 나타나서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냐라고 물어봤을 때 바로 유다 베들레헴이라고 알려주기까지 했으나 그들 중 누구도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아무도 따라 나서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탄생을 수천 년간 기다렸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 중에 아무도 이방인 동방박사가 그 별을 따라서 갈 때 아무도 따라 나서지 않고 아무도 기뻐하고 아무도 즐거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또한 말씀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고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있더라고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에 대하여서 얼마나 기뻐하는 성도들이 있을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부터 사실은 고민해 봐야 되죠. 2장 10절 말씀 보면 동방박사들이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라고 말씀하는데 바로 우리의 마음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이 기쁨이 오늘 하루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동방박사의 그러한 기쁨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하여서 감사하며 그의 죽으심에 대하여서 정말로 그 큰 사랑에 대하여서 오늘도 감사하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주신 그러한 시간들, 공간들 속에서 감사하며 기쁨으로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